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IQ가 150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같이 보여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게 또 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머리로 인정하면서 그 삶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모든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깨달아졌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내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되면 나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날 땅에 보내시고 나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도가 내 발걸음이 맞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찾아오는 응답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안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언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배 성공할 때예요.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이것이 되어지는 때죠. 이 사실 말씀과 은혜 이것은요 내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최고의 방편이 뭔가?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 그리고 성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 그러면 내 삶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둘이 헤어지잖아요. 근데 롯은 예배됐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사위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증거됐을 때에 우습게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그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하는 족족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롯은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패가망신당하고 그 후대도 정말 보잘것이었는 부끄러운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예배 시간에 되어지면다고 하면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예배 성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우선 보는 게 달라져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늘 봐왔던 심지어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짜리 가치조차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내 삶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정말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림이라고 말해요. 누려지는 거죠. 이 누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었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아도다.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뭐겠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바로 그것이 언제 깨달아집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 성공하고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 가능해진다는 거. 오늘 말씀 보면 황무지가 에덴같이 에덴 동산같이 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황무지처럼 황폐한 땅으로 형편없는 땅으로 보여졌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에덴 동산이 되었다.
전에는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귀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정말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황무지처럼 그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의미가 없고 황량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황량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정말 죽음보다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좀 다르게 창조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소멸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천사도 영이죠. 타락한 천사 마귀도 역시 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보통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적인 모습, 정적인 하나님의 모습, 의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소유하신 그 성품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아담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참 이름을 짓는데요. 보는 족족 이름을 척척 집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슨 전자업체나 이런 데서 혹은 자동차 업체에서 무슨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도 이름을 졌지만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데 정말 힘든데 이 세상에 조류만 8,700종이 넘고요. 곤충만 해도 150만 종이 넘는데 그 엄청난 그 종류의 거기에 망설임 없이 그렇게 이름을 척척 부르는 걸 보면 참 아담의 지혜가 참 뛰어나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무화과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정적인 분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굉장한, 그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거기 당당하게 딱 섰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숨었다 그랬어요.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은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대단한 훌륭한 정치인들 몇 명 골라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의 비리가 발각이 돼서 검찰에 고소가 됐으니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엎드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괜히 도둑이나 강도 있는 사람들은 경찰만 봐도 두렵잖아요.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당신이 주신 저희다가 배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 보니까 참 아담은요 굉장히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마음껏 다스리는 것을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척척 되어버렸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리고 애써도 땅에서 나는 것은 가라지만 나오고 이 가시남만 나와요. 이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그랬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결국 황무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어리석고 황량한 그런 땅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놓쳐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황폐해져 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처럼 혈통적인 개념이 있지만 신약 시대의 지금 시대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역시 전 세계에 전하라고 선택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정말 우리가 전 세계 어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그리고 운명 팔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황량한 땅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이스라엘이 너무 황량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굉장히 나약하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면 결국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황량한 땅과 같은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들, 부끄러워하고 한탄한 정말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황폐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38절 말씀 보니까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 들판에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다 무너져버린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바람 불고 먼지 휘몰아치는 그 무너져가는 집.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뭔가 달라지는 우리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흠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불신자들이 뭔가 부러워할 수 있고 불신자들이 뭔가 배우려고 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황량한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황폐한 성읍,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깨닫길 바라요. 왜 이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과거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게 되면 정말 얼마나 참 힘든지 어렵고 힘들습니다. 황폐한 성읍,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고통당하고 무엇인가 계속 시달리고 과거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통과 허무감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내 계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나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나에 대한 삶에 대한 목적이 없고 이유가 발견 안 되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황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설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땅에 구름 아래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구름 아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구름 위의 역사도 있고 구름 위의 하늘나라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있지만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정말 쓸데가 없고 무가치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역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대단한 직책을 가졌고 대단한 경제인이고 대단한 정치인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아무 쓰레기 같은 사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과연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데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가지했던 나, 내 인생에 정말 쓸데없는 것만 추구했던 나, 내 자신의 과거를, 그런 과거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생각이 좁았고 제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에 내가 생명을 걸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없었던 나를, 그 삶이 바로 황무지 같은 황폐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흑암의 뒤편 현장,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너무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을 보면 또 그들은 또 소망이 없어요.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좋아하고 가장 붐비는 곳이 술집이고 나이트클럽이고 그렇다 그래요. 줄 서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오니까 진짜 살 것 같대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이트클럽 못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사는 것 같고 천국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와,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먹어요. 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정말 황량하고 적막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이제는 경작하시고 새롭게 재건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약속을 오늘 말씀 속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나라에 참 많습니다.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우간다 혹은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젊은 어린애들한테 야, 너희들 그곳에 태어났으면 어떻겠냐, 가끔 이렇게 방송 성교육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구정물 퍼먹고
그걸 보면서 야, 너희가 저기 태어났으면 어떨 걸까? 그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감동받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그러고는 안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그 황무한 땅에서는 공부 잘해도 안 돼요. 전에 사우디에서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잡보들이 왔는데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와서 삽으로 땅 파고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뭐 했냐? 대학을 나오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라에서는 취직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그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한 땅에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 인생 자체가 황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찬란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무한 인생이고 황폐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황무한 땅을 장차 경작하실 것이다. 34절 말씀이에요. 그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됐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무한 땅을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아주 근사하게 조경공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런 땅이 되고 말겠어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캠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닷가에 딱 그 해변가에다 세우는 땅인데 원래 거기는 뭐였냐? 그냥 황무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담수로 만들고 그 담수를 가지고 그 황무한 황폐한 땅을 그곳에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또 땅에다 잔디를 쫙 깔고 그러다 물을 계속 주니까 그야말로 정말 멋있는 그야말로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황무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경할 것이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묵은 땅, 황폐한 땅, 황무한 땅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인생에게 우리 인생에 손을 대겠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었고 그래서 이 묵은 땅, 황폐한 땅을 경작하실 것이다.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지금 경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황무한 땅을 하나님께 다듬으셔야 됩니다. 우리 쓸데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변화시켜줘야만 돼요. 그것이 안 된 채 복 달라 돈 달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먼저 기경이 되고 내 마음이 말씀의 밭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는 것이 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절로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는 맺히게 있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3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그 비밀을 누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지을 때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로, 그 노아 때 그 홍수로 멸하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저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 너무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인생을 보시면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듭나고 말씀으로 하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가랴 3장 17절 말씀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참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참 많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거 생각하면 좀 부족하지만 왜 그런 모습이 되냐?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려고 노력하고 바로 그런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환경이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개념이에요. 혹시 좀 못 살아도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초가 삼전 어디든지 하늘나라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못해도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같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30절 보니까 무너진 곳을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겠다. 아멘. 참 무너진 게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무너져서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도 망가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내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세워 주실 거예요. 무너졌을 때는 무너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왜 무너졌을까?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 다시 세우실 이유가 생기면 반드시 또 세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언제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황폐한 성읍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로 채우실 것이다. 아멘. 정말 황폐한 성읍은요, 보잘것이 없어요. 지금도 폐가나 무너진 옛날 고도시로 가면 진짜 황량하잖아요. 거기에 다시 성문이 세워지고 거기에 또 양떼가 가득 차지고 사람이 가득 차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세우실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세워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참 얼마나 힘이 돼요. 나 여호와가. 우리 인간은요, 말해도 절대로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또 내가 마음이 변해서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하나님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말을 먹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냥 인정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성취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와야 돼요.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하나의 응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경작되어 가고 있는 황무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 밭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을 다듬고 계시는 분이시다. 무엇으로요? 예배 때 은혜 주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밭을 기용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공사 중에 현장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현장만 보면 우리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항상 공사가 되고 있는데 와서 이것은 왜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건축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정말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정말 모양도 없고 정말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그들이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도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사 중에 있는 그 현장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기용하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건축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바꿔오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자신을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진행 중이시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설계도, 목적을 따라서 지금 뭐요? 지금 위대한 삶으로 지금 차츰 변화시키고 계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많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계시면 내가 위대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삶이 돼요. 그렇습니다. 기도원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고 타작마다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용사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요. 그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과 그 해답과 결론, 그것은 위대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바로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좀 훌륭하게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계시는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내가 깨닫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황량했던 내 삶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로 채우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부야표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한즉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즉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깨닫고 예배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황무지가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볼 때는 보잘것이 없고 황무한 그런 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갖고 계시고 경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어져서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들 결과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신